오늘은 창세기 32장 야곱의 귀향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이야기하고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고 보면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마하나임이란 뜻은 복수형인데요. 두 때 두 진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과 뒤에서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고 있는, 즉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야곱이 여기에서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게 되어지고 6절에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에서가 지금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쌓인 야곱이 이제 7절부터 12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다음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기도는 했지만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형 에서를 위해서 애물을 세 때로 나눕니다. 17절에 앞선 자가 하나 있고 19절에 보면 둘째와 셋째 각 때를 따라 첫째, 둘째, 셋째로 형에게 애물을 드리고 그 다음 22절에 보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러니까 셋대 물질과 그 다음 가족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형이 자기에게 보복을 한다면 자신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포기하냐면 물질을 포기해요. 그 다음 가족을 포기해요. 제일 마지막 누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24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기도라고 해석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이 장면을 놓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 1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네가 하는 행동 그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에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간교했어, 싸웠어, 맞섰어. 그러더니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고 힘만 생기면 하나님과 맞서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난 후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을
기록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울며 간구했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승리를 한 야곱이 울며 간구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회개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와 맞선 이 장면은 부정적인 장면이고, 이것은 그 이름에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사라와 엘이란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 스스로가 자신을 통치했다면 이 야복강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네가 하나님과 맞서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이겼음이라, 이 단어가 승리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말로 야콜이라고 하는다는데 견디다, 능가하려 한다, 할 수 있다, 즉 버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단어죠.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힘을 겨루는 이 장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곳을 30절에 분이엘이라고 야곱은 불렀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분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결하는 것은 항상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 합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야곱의 이야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즉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는데, 유독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기도로 해석해서 야곱처럼 해야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성경을 잘 모르거나 전혀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해석을 여기서 해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31절에 보면 야곱은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걸음으로 굉장히 빠른 걸음을 걸었으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허벅 다리를 치심으로 이제 야곱은 자기 걸음으로 걷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듬뿍 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장에 가면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 32장과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자, 종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라헬, 제일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의 자식들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공격을 하면 종들의 자식이 제일 먼저, 그 다음 레아의 자식들이, 그 다음 라헬의 자식들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기 과거에 야복강 이전에는 자신이 제일 뒤로 가야 되는데 보면 3절에 보면 자신이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다음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즉 하나님을 만나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회심과 구원의 사건에서 하나님이었다면 이 야복강의 하나님은 순종과 헌신, 성화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에서가 나타나니 야곱이 취한 행동이 있는데 몸을 7번, 3절에 몸을 7번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자기 걸음으로 걸었던 야곱,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장자권을, 아버지의 장자권, 하나님의 장자권을 자신이 이루었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이렇게 패배의 모습을 설 수 있을까?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사람이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큰 교회 세습이라든가 어떤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로 자식에게 심어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의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보면 6절에 요종들이 자식들과 더불어 나가서 절을 하고, 레아의 자식들도 요셉의 자식들도 다 에서 앞에 무릎을 꿇는 철저한 어떤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자기 뜻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형을 만나서 서로 화해한 다음 14절 약속을 하나 형하게 합니다. 형은 먼저 가시고 나와 가축과 자식들은 천천히 인도해서 내가 세일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약속을 하고, 17절에 보면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 숫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숫곳은 이 야복강하고 1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것이 많고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은 안전하다 싶어서 숫곳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냐면 31장 13절에 보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으니까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맞고, 35장 27절에 보면 이 당시 이삭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벨라 굴이 있는 할아버지 묘가 있는 그 헤브론 땅으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상속받았다면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숫곳에 정착하려 했고, 그 숫곳에서 조금 안전한 도시인 세겜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세겜의 성읍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세겜에 갔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의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놀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이 욕보이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 욕보인 사건 때문에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뭘 요구했냐면 15절에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언약의 백성의 모습을 한다면 우리의 딸들을 너희한테 주고 너희 아들들을 우리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 24절에 보면 이 말을 좋게 여긴 성문 사람, 성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자 25절에 가장 고통스러운 제3일 때에 이 군대를 일으켜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이 쫓겨나듯 서둘러서 탈출하게 되어졌을 때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다음 2절에 그 제단을 쌓고 뭘 해야 되냐면 네가 나한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세겜에서 뭘 배웠냐면 이방 신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 그곳에서 물질의 풍족함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들을 접하다 보니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제단을 쌓고 그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을 다시 엘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한 어떤 고백, 근본적인 하나님을 다시 체험한 야곱의 고백이 들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다시 복을 주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치한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가서는 땅을 내가 주겠다. 자, 자손과 땅,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자손과 땅 안에 있습니다. 베델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베델을 떠나 움직일 때 이 19절에 보면 라헬이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죽고 루벤이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시면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28절에 가면 이제 야곱이 아들들이 쭉 소개되다가 이삭이 갑자기 죽은 나이가 등장하는데 180세였습니다. 자, 이삭이 죽었는데 나이가 180이면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120세가 되고 요셉의 나이는 29세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7장에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삭이 나는 이제 나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부터 4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늙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쇠퇴한 나이지 육신이 늙은 나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36장에 가면 에서의 후손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36장 1절에 에돔 족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곧 에돔을 의미하고 9절에 가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그랬어요. 그럼 세일산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역시도 에서의 후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쭉 3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장에 가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줬다면 이삭 이야기에서는 언약을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 이삭, 야곱, 에서 그리고 리브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이 요셉의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언약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장에 들어가면 요셉이 17세 때 이야기라고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요셉이 17세면 야곱은 108세가 되어지고 이삭은 168세입니다. 죽기 전 1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울잖아요. 슬피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바로 이삭이 야곱의 그런 눈물을 할아버지가 보았다, 이렇게 보면서 가족사를 보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5절에 보면 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7절에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서서 절하더이다. 단이 절을 했다. 두 번째 꿈은 9절에 등장하는데 해와 달 별이 내게 절했다. 이런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미움을 샀죠. 14절에 보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이제 야곱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세겜에 없고 형들이 어디에 있냐면 도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야곱이 오는 것을 보고 악한 감정을 갖고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왔었을 때 22절 루벤이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가면
이제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데, 유다도 동생을 죽이지 말고 27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 숫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마치 짐승이 그렇게 해한 것처럼 속이게 된 것이 등장합니다. 36절에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8장에 가면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장남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유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잠깐 끼워 넣기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보면은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엘, 4절에 오난, 5절에 셀라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장자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래서 수혼제가 있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가업을 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수혼제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것을 지키기를 싫어해서 첫째 아들 엘을 죽이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죄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혹시나 셋째 셀라도 그렇게 죽을까봐 싶어서 다말에게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크면 너에게 시집 보낼 테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있어라 해놓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속여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베레스가 등장하는데, 이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10대 조상이 되어진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다 끼워 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39장에 가면 요셉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4절에 보면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을 쓴 보디발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았던 이 요셉에게 어느 날 7절에 보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지고, 요셉이 거절하면서 요셉이 결국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게 돼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감정은 어땠을까? 믿음이 좋았으니까 요셉은 그냥 잘 이겨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시편 105편 17절과 18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이라는 영혼,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마음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냥 갇힌 게 아니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 17세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힘들 만큼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무조건 다 받았다, 이게 아니고 요셉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22절, 이 옥중 죄수를 재반 사무를 맡기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잘 형통하게 잘 하게 되었습니다. 40장에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왕한테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필 친위대장 집 보디발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돼서 요셉과 한 곳에 있게 되었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12절에 보면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 꿈을 꾸었더니 요셉이 사흘 안에,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하고 아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또 꿈을 꾸었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41장에 가면 이제 바로도 꿈을 꾸게 되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있는데 어느 날 꽉 마른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이렇게 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불길한 꿈이죠. 또 꿈을 꾸었는데 충실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과 함께 있다가 충실한 7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길해서 8절에 보면 점술가와 현이를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아라 했더니 해석한 자가 없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생각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셉에게 바로가 17절에 보면 자기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25절에 바로에게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29절에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에 7해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즉 7해 풍년이 있지만 뒤에 흉년이 그 풍년을 풍년이 그 흉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준 거죠. 그러면서 방법까지 일러줍니다. 33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34절 7해 흉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수확의 5분의 1을 싹 거두어서 35절에 각 성읍에 다 쌓아놓고 한 다음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창세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함께 오늘 나오고 있는데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씨름 장면은 부정적인 장면이고 기도가 아니다는 것과, 그리고 요셉의 어떤 옥에서의 어떤 삶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잘 이겨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요셉도 큰 충격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이겨냈다,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